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걸음을 옮겨 주의 전을 찾습니다. 이 모인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전을 찾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주님 주신 마음을 세상 가운데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하고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하며 저희가 먼저 찾아 나왔사오니, 이 자리 위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님을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죄짐 맡은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랴 아래 주를 보내. 죄짐 맡은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뒤로 맡겠네. 해산을 넘어 성공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해산을 넘어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평강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오현택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내 자신이 먼저 노력하며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더하여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오현택 목사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28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 경주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참석해 보시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9월 1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명찰을 받으셔서 서로 다른 직분의 성도님들에게만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권사님들끼리 칭찬 스티커를 붙이시면 안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들 외에 다른 직분의 분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기도회 및 직장인 기도회가 9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은사개발 세미나가 장동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9월 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와 9월 2일 월요일 저녁부터 4일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가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이옥주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아침을 주시고 휴식의 밤을 주시며 긍휼과 은혜로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적은 믿음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입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따뜻한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혼란하며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듯 지금 이 나라에 나는 촛불이라 나는 태극기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갈라 나뉘었느냐. 오직 십자가로 하나 되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의 깊은 영성으로 선포하신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단의 고난은 축복이라 하신 그 말씀, 어두움에서 이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세우셔서 기도하여 말씀 위에 세운 이 나라를 흔들 자 없으리라.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이 고난은 기쁨이며 유익함이라 믿고 견디면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밤의 이슬과 낮의 뜨거운 태양이 열매를 익히듯이 힘들 때에 부르짖으며 낭망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직도 이러고 있는 우리의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 성품 닮아 교회가 해야 할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하며 복음 전하며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적은 일일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성이 날로 깊어져서 더욱더 크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시는 목사님들의 삶이 풍성하여지며 전도사님들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며 성도들은 행복하여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오현택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과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밤의 달과 낮의 해가 상치 않는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미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장 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오현택 목사님께서 아담의 계보 두 번째, 아담의 계보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명찰을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요, 우리 건강한 또 교회 행복한 가정 만드는 캠페인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다 일일이 가정을 다 찾아가서 저 권사님 가정은 행복하나, 너 장로님 가정은 행복하나, 이거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명찰도 이렇게 붙여서 서로 이름은 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 닉네임을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려나무는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멋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꺾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처럼 제 삶을 주님이 이렇게 꺾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종려나무. 그래서 주일날 저를 보시면은 종려나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네. 네, 종려나무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이렇게 또 저희가 웃을 일 없는데요, 교회에서 종려나무 목사님 하면 또 이렇게 웃게 되고, 저도 들으면은 또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종려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지, 제가 이렇게 닉네임을 정했지라고 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렀을 때에 저에게 그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이렇게 스티커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같은 직분자들끼리는 너무 친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또 권사님은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집사님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보시고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참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참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인사하면서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닉네임도 한번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식사하러 내려가시는데 보면 봉사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땀 흘리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힘내시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그 수고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국수를 맛나게 먹을 수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네, 막 한꺼번에 8장을 여러분들에게 8스티커를 붙여주시는데요, 그냥 한 분 그래 잘 왔다, 한 사람 앞에 8개 다 붙여주고 이러고 나는 사명 끝났다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럴 때는 무점이 더 돋아오를 줄 네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상에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뉴스나 또 이런 사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저가 못했네, 자꾸 이렇게 힘든 뉴스들만, 아픈 뉴스들만, 또 걱정되는 뉴스들만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벌써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뉴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번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참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닉네임은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고 정하셨습니까? 자매님들은 꽃잎하고요, 꽃 이름하고 성령의 열매. 네네, 성령의 열매. 네네.
또 여러분들이 또 막 그냥 성령의 열매 하는데 나는 폭식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건지 아시죠? 꽃 이름, 내가 좋아하는 꽃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그 꽃 이름에 대해서요, 그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왜 그런 꽃 이름을 정하셨죠? 저는 이런 뜻에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하고 나면은 우리가 몰랐던 그런 뜻들도 알게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나 이렇게 명찰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닉네임을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닉네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연필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 있으면 스티커가 있으면 그 스티커를 떼다가 이렇게 저처럼 붙이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서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네네, 뭘 낳고 못새 죽었는데 그분 장수했더라. 오늘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아담의 계보, 아담을 비롯해서 10대에 걸쳐서 1000년이 가까운, 정확한 연수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알 수 없지만 1000대, 2000년대 이런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그 아담의 후예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데요. 아담의 후예들을 특별히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구대손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서 5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마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시대에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늘비전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를, 암울한 이 시대를, 싸움과 또 분쟁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각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의 후예들의 이름과 나이와 그리고 자녀를 낳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셋은 어떻게 살았더라, 또 셋의 그 아들 에노스는 어떻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과 그리고 태어난 날과 죽은 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담의 후예가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9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10명, 20명, 100명 이 정도 900년을 살면서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면서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자녀들 중에 셋을 이 성경에 아담의 일대 자손으로, 후손으로 적어 놓은 이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귀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듣고,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의 뜻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일대손인 셋입니다. 셋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자식은요? 네, 땅에 묻는데요. 마음에 묻는데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먼저 죽으면요, 부모들은 마음에 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면 얼마나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 곧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가인을 낳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셋을 통해서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신, 셋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귀한 믿음의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셋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셋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벨을 대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가축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해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이 셋을 낳고 난 이후에 아벨을 대신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너는 둘째 형을 대신해서 살아야 한다. 둘째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냐? 그리고 둘째 형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너 아니? 라고 아담은 셋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셋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내가 둘째 형을 대신해서 사는구나. 그러면 나도 대신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는 심각한 삶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신해서 사는 삶입니다. 누구를 대신하는 삶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다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뭐해서요?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아벨을 대신하는 셋과 같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또 다른 아들과 자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은 창세기 5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대요?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게 뭐가 됐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왜 셋의 아들인 이 에노스의 이름이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왜 이 셋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고 하는 말이 적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해답은 창세기서 4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셋이 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죽일 만큼이나 질투하는 이 가인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부터 거의 10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땅에서는 뭐가 없었다고요?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년이나 넘게요.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말라 있고 갈증 나 있는 영적인 삶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그런데 셋이 어떻게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난 이후로부터요, 하와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렸냐면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 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낳을 때는 누가 도와줘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되고 산후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잃어버렸던, 또 멈췄던, 그리고 또 멈춰졌던 그 예배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셋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들어서 어려운 일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삶이 힘들다고 그냥 교회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가면요, 아이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래요. 교회가 학원입니까? 교회를 끊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천국 가는 그 오직 한 길, 그 진리의 길을 나는 외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교회 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봉사다 끊고, 뭐 사업이 안 된다고 끊고, 몸이 아프다고 끊고, 싸웠다고 끊고, 뭐 짜다고 끊고, 싱겁다고 끊고, 네. 파마한 사람이 보기 싫어서 끊고, 또 뭐 네네네, 얼마나 많이 끊습니까? 제가 청년부 하면서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끊어요.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고 끊고, 설교가 너무 길다고 끊고, 또 짧다고 끊고, 에어컨이 너무 춥다고 끊고, 덥다고 끊고,
올라오는데 계단이 너무나도 급하다고 끊고, 또 계단이 너무 이렇게 별로 그러다고 끊고, 하여튼 끊는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교회를 끊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벨 이후로부터 100년이나 넘게, 아마 더 긴 세월 동안 그 땅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대가 끊어지고 암울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등을 진 그 가인의 후세들은요, 후세들은 세상과 짝지어서 얼마나 발전하고 힘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부자가 됐는지, 그 삶을 보면서요 이 셋은 예배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주고 난 이후로부터 그가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선거에 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세 후예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아담의 이대손 에노스. 목사님, 그래서 9대손까지 언제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눈으로 저한테 보는데요, 하다가 시간 되면 끊을 거니까 여러분들 염려 가지 마시고, 네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한테 칭찬 스티커 붙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뭐라고요? 사람,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셋이 이 에노스에게 너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아담도 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사람, 셋도 사람, 에노스 너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지만 너 에노스 너는 할아버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아무리 900년 이상을 살아도 그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셋은 에노스의 이름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에 말씀해 보니까 8장 5절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만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육신의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그는 죽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에노스를 통하여, 육신에 속한 이 에노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면 안 된다고요?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그것은 바로 사망인데 그것에 우리가 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육신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지 말자. 누구에게요? 육신에게요. 그 육신이 어디 있는데요? 옆에 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내 자신 속에 육신의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에 지면은 우리는 육신의 일만 도모하게 되는, 죽게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에노스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노스가 육신의 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에노스의 이름이 적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히 에노스는 나는 사람이야, 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는 육신에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아담의 이대손에 에노스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삶을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육의 삶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육의 행실들이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을 죽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안 나가야지, 이건 영의 생각이면 유의 생각입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 가야지, 오늘 아담 계보 투하는 날인데. 그러면서요 그 육의 생각을 어떻게 된다고요? 영으로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냐, 내가 가야지. 그래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봉사하는 일이 있는데 아우 나는 봉사 안 해야지 이러면 그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에노스는요 90세에 개난을 낳고 815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815년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800년 이상을 살면서요 그는 어떻게 영의 사람을 살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노스와 같이 육의 생각으로 늘 방황하고 헤매이고 또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지 못한다면 오늘 에노스와 같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의 3대 후손인, 세 번째 후손인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게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제조자, 창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또는 소유자,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노스는 아들 게난을 낳고 뭐라고 지었다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난이라고 지었는데, 이 게난의 뜻은 뭐냐면 소유하다. 나는 네가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게난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90세에 게난을 낳고 소유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게난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복을 받는 그런 개난과 같은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후손들이요 가난한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려서 쓰는 사람이 없고요 빌려주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사람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노스는요 나는 철저한 인간적인 인간과 같은 사람인데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너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너는 그런 것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개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이 개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 텐데 그가 아담의 후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대요. 그 어려운 천국에요 개난이 그 이름에 적혀 있는 것은 그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 갔다는 겁니다. 부자인 개난, 소유가 많은 이 개난이 왜 천국에 갔을까요? 거룩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빛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거룩한 부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치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자는 어떤 부자인 줄 아십니까?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더니요 이 부자 청년이 활짝 웃으면서요 예수님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명한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첫 계명부터 4계명은 주님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과의 관계는 참 풍성하게 잘했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요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요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라고 하는 그 이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갈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향하여서도 많은 것을 쌓아둘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거룩한 부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나는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놓았겠습니까?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인생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는 거룩한 부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의 네 번째 후손인 마할랄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할랄렐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할랄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네네. 이 이름만 들어도 막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개난, 소유가 많았으면 좋겠다. 너는 많은 소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너는 거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부모님 밑에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네. 아버지 게라는요, 아들을 낳고 너는 마할랄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나는 소유를 하늘에 많이 쌓아뒀는데 너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너는 찬양했으면 좋겠다.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부모님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을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그래요. 부모님에게 뭐 달란 말을 잘 안 해요. 뭐가 필요하면, 핸드폰이 필요하면요,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알바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사요. 예전에는 알바의 그 자리가 없으니까 알바를 안 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고 조르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어디서 조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졸라요.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께 조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이 부르짖음,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간구는요,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나가서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없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또 가정이 부자이면 자녀들은요,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난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다고요?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찬양하는 찬양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경배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도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는 이번에 남양주 성전에 가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 아내와 함께 남양주 성전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남양주 성전에 가서 목회하라 그래서 제가 짐 싸들고 목회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남양주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런데요, 저희가 가자마자 6주년이 되었을 때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장로님, 권사님 빼고 그때 그 앉아있던, 그 남양주에 앉아있던 성도들만 120명이 넘었어요.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왔어요. 최미선 목사님도 오셔 보시고요, 여기 있는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오셔서 보셨는데요, 그때 우리가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찬양대가 없으니까요, 전 성도가 다 일어나서요, 2달 내내 그 찬양만 불렀습니다. 6주년 때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고요, 그러면서요, 예배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찬양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치 6주년 때 됐을 때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났어요. 그때는 우리 본성전에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앉아 계시고 모든 성도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요,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다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온 성도와 천사, 이런 찬양을 하면서요. 그런데요, 그때서부터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찬양을 함께 하는데요, 성도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 찬양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할랄렐과 같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합니까? 언제 찬양합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민치척 하다가 쫓겨났는데, 다윗은 뭐라고 찬양했냐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알과 실라도요, 하루 종일 매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가 그 깊은
깊숙한 그 옥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지고 자꾸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위기 가운데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에게도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평생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어요, 뭐가 있어서 못하겠어요, 목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목이 아프다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저 찬양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목이 찢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서시라고 제가 눌러서 기도해 주셨어요. 목을 잡고 기도하면 또 오해받을 할까봐 머리를 눌러가지고 하나님 목이 아프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엄청난 찬양의 은혜를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는데요 목이 아파서 찬양을 못하겠대요. 결절이 생겨서 못하겠대요. 그래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평생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까지, 살아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그분들이요 막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막 춤을 추면서요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이 찬양대원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 80, 90 다 돼가시는 원로 목사님들이세요. 그분들도 성가대를 하시더라고요. 찬양대를 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108편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시편 113편 3절에 보니까 해 듣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며 또 우리가 삶에 감사가 넘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대요. 7번이나 주님을 찬양한대. 7곡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찬양한대요. 그 7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루를 사는데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네요. 날마다 여러분들 새 마음 새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요 눈만 껌뻑껌뻑하고요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입 탁 다물고 아는 찬양이 있으면 입만 벌리고 소리도 안 내고 이러지 말지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늘 날마다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시편 150편 3절에 보니까 나팔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또 마지막에 보니까요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여러분 숨쉬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다 찬양하시래요. 마을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찬양하며 살았다는 거죠. 해가 뜨면 찬양하고 해가 지면 찬양하고 내가 위기가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루에 7번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주님 제가 호흡이 끊는 날까지. 마을날에는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을 그 사는 그 날수 동안 마을날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요 글을 못 읽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한테요 할머니 저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요 할머니는요 아이고 현태가 나는 할머니는 글을 모른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늘 가시면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놈 새끼 잘 되라, 이놈 새끼 잘 되라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가면 할머니가 일어나 계시는데 절 데리고 새벽 예배를 다녀오세요. 그리고 나면 성경책을 읽으시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은은히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읽으시더라고요. 할머니 책 읽으시는데 저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그랬더니요, 나는 글을 모른단다 연태가. 그러면서 또 성경책을 읽으세요. 알고 봤더니요, 동화책 한글은 못 읽으시는, 성경책만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도요 항상 이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의 놀라워, 뭐 이러시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건지 또 찬양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권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을랄랄과 같이, 비록 내가 음박자는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찬양은 그냥 노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아담의 후예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예수를 제목으로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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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러지는 그는 우리 하늘 비전교회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생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육의 생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유로 하늘 위에 쌓아두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랄레가 같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도 새처럼 잃어버린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 너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노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평생 동안 마을랄렐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3절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서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할까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꼭 끌어안아 주세요. 네, 한번 꼭 끌어안아 주십시오. 힘내시라고요. 승리하시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별지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아멘 이겨.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죽도록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는 삶,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영적인 삶을 통하여 육의 행실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늘에 쌓아두고 지극히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며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그런 삶, 주님이 주시는 모든 거에 감사하여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서도 나의 찬양이 새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찬양하는 삶이 사라지기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돌아가시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